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믿음 시리즈 38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 그 결과인 사망을 먹고 살았습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을 먹고 사는 인생은 이전에 그렇게 죄 가운데 행하지만 그것이 전혀 마음에 꺼리낌이 없었어요. 20절 말씀도 볼까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는 참으로 자유롭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롭게 살지 않아도 되는 그 지식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식도 없이 그냥 죄 가운데서 그 죄를 즐기며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죄 가운데 살다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결국 사망을 느낍니다.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나를 느끼며 살아가기 위하여 많은 돈을 벌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무언가를 누리며 인정받고 어떤 이로부터 이렇게 받고 살아가는 것이 즐거움이었어요.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할 수 있던가요? 아니면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기쁨을 주던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끝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높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언젠가는 내려와야 합니다. 얼마 전 그 손정웅 감독이라고 우리 유명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되시죠. 그분이 인터뷰한 걸 보았어요. 유키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정웅 감독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랜 기간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마지막 질문이 이거였어요. 유재석 씨가 이제 손정웅 감독에게 이런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아직도 손흥민 선수는 월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럴 때 단호하게 손정웅 감독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아직도 그 마음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월클이고 스타고 이미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제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면 내려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손흥민은 아직 더 올라가야 되는 더 큰 전성기를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물론 그의 실력은 세상 어디에도 어디에 견주어도 가장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이 아들 손흥민이 최고가 아니라 더 올라가야 될, 그리고 더 올라가서 아직은 내려올 때가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현실 그곳이 언젠가는 나이가 들고 언젠가는 이 전성기와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그런 자리에 있지만 언젠가는 내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손흥민 선수의 고향에서 시에서 제안을 했대요. 그 거리 이름을 손흥민 거리로 만들자, 손흥민 로드로 만들자. 그런데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손흥민 선수를 불러주고 박수 쳐주고 만나고 싶어하고 위대하게 바라보지만은 언젠가는 은퇴하고 내려와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불러주겠냐는 겁니다. 이미 인생사를 알고 있었고 느끼고 있었어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와요. 누구나 끝까지
끝까지 올라가 있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올라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올라가 누리기를 원해요. 그것이 내게 만족감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올라가면 내려와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은 결국 다 내려놔야 합니다. 아무도 동전 한 입 가지고 넘어갈 수 없어요. 죽음의 강을, 저 요단강을 동전 하나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만약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에 그 드라마의 결론과 영화의 결론을 안다면 그 영화와 드라마의 재미가 반감하거나 아니면 그 긴장감이 더 이상 긴장감으로 다가오지 않는 걸 봅니다. 저의 젊었을 때 아주 유명한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었어요. 많은 범죄자들이 나옵니다. 다들 그 사람들이 용의자인 거예요. 그 범죄의 용의자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용의자를 보여줘요. 그런데 가장 용의자 같지 않았던 그 사람이 마지막에 실제 그 범죄의 범인인 것이 밝혀지며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보고 다들 그 영화 끝날 때 나와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와, 엄청난 반전이 있었네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반전을 이야기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결론을 위하여 그 2시간짜리 영화를 계속 긴장을 준 거거든요.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이 사람이 범인일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범인일 것 같은 요소들을 잔뜩 씌워놔요. 그런데 범인이 아닐 것 같은 사람이 마지막에 범인으로 등장하며 유유히 그 용의선상에서 떠나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 결과를 안다면 아무도 그 영화를 보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영화를 보러 가지 아직 안 간 사람들에게는 그 영화의 결론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옆에서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영화 시작할 때 옆에서 팝콘 먹으면서 제가 범인인데 이미 영화 시작할 때 그걸 스포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화의 긴장감이 사라져버리죠. 왜냐하면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영화의 결론처럼 우리 인생의 영화, 우리 인생의 드라마의 결론을 알려주고 있어요. 죄의 종노릇하면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고 또 의의 종이 되면 순종의 종이 되면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그 결론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 그 결론에 대한 이야기, 그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다면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그 마지막이 영생인 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자신의 삶의 끝이 영생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힘 받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끝이 영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타날 고난도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을 더 채운대요. 그리스도 예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믿음의 성도들이 자라나는 데에 의하여, 그것을 위하여 나는 지금 나의 고난을,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나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 기쁨으로 받아들여. 왜냐하면 나는 이 영화의, 이 드라마의 끝을 알고 있거든. 영생이야. 할렐루야.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사망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 말이에요. 그 죽음을 넘지 못하여 그 죽음을 돈으로 해결해 보려 하고 그 죽음을 명예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온통 관심은 살아있는 것,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채워 그분을 사랑하여 그분으로 내가 이 땅의 정욕이 사라져버린, 이전에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들이는 이 순간 이제는 내 육신을 따라 정욕으로 사는 이것이 너무나도 부담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끊어내 매일매일 내 육체의 정욕은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는 점점 더 커져 그분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점점 더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는, 그래서 내 육체의 정욕과 환경의 고난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로 살게 하는, 내 육체의 정욕을 점점 끊어내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환경을,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15절과 17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경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각각 맡겨진 드라마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드라마 너머에 이 드라마를 쓰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 수 있어요. 그분이 만물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만물, 우리의 드라마 가운데 만나지는 환경,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에 만나지는 이 모든 환경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함이에요. 그러니 사람을 인함도 아니고 환경을 인함도 아니에요. 너 때문도 아니고 나 때문도 아니에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바울은 기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육체의 고난과 환경의 고난은 결국 내가 육체의 종, 세상의 종, 죄의 종이 되었던 나를 중화시켜 나가는, 그 나의 정욕을 깎아내고 나를 깨끗이 씻어내는 결국 도구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쁨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기쁨으로 내 육체에 놓여진 고난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를 향한 이 고난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만물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만물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환경의 인과율은 나 때문도 아니고 너 때문도 아니고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죄의 종로로 됐던 과거의 나는, 육체의 종욕 따라 살았던 나는 환경의 인과율 안에서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번 주 내내 상담하고 해결했던 성도 그 안타까움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털어놓으셨어요. 그 안타까움은 성도 중에 여러 명이 알코올 중독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피해의식과 피해망상 가운데서 술만 먹으면 누가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누가 나를 뒷담화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하지도 않은 말들을 만들어내고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 하고, 그러니 두려워하고 아니면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용기 얻어 가서 싸운다는 거예요. 한 번도 뭐 이렇게 큰 교제 없었는데 가서 똑똑똑 너가 나를 죽이려고 했지, 너가 나를 쓰러뜨리려고 했지, 네가 나 뒷담화하고 다녔지, 나 미워했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많은 인과율이 결국 내가 내 죄의 종노릇했던 나 때문에 이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술기운을 빌려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하려 하는 환경과 사람에게 모든 인과율이 있다고 여기는 나, 두려워 견딜 수가 없어요.
이 힘들어 견딜 수가 없는 환경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견딜 수가 없어요. 살아도 두려워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모두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이것을 이겨나기 위해서 힘을 내야 되는데 안 되니 알코올의 힘을 빌려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전쟁이지요. 우리의 전쟁은 밖이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씨름은 무엇입니까? 이 환경을 죄 가운데서 육체의 정욕과 나의 인과율로 해석해내는 내가 문제예요. 이 환경, 천지 만물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만들어졌고 세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 환경과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 환경은, 인과율은 사람과 나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있어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이 환경 내가 해석해내고 내가 소화해낼 수 없지만 이 환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압니다. 이 환경을 통하여 또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군요. 할렐루야, 감사로 받을게요.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요, 모든 환경의 인과율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있지만 죽지 못해 사는, 아니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삶 가운데 쳇바퀴 돌듯이 사망의 종로로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는 이것을 해결해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만물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만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눈앞에 보이는 죽음, 그 너머의 드라마 결론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드라마예요. 그리고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영광 가운데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걸 쌓아도 이것은 바람 한 번이면, 파도 한 번이면, 불 한 번이면 다 무너지고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집을 세울 것이 아니라 저 땅 영원한 나라에 집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하여 눈앞에 보이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왜요? 결론을 알고 계셨거든요. 이것을 희망이라 부릅니다. 이것을 소망이라 부릅니다. 먼 미래에 대한 확신, 순종의 종, 의의 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생이래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22절을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삶, 영광스러운 삶,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그 결과, 드라마의 해피엔딩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환경에 두려움과 긴장 앞에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긴장감은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준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요, 보이지 않는 미래 같아요. 보이지 않는 영생 같아요. 보이지 않은 것 같은 나의 소망인 것 같아요.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환경 너머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2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 하나님의 은사예요. 은사는 무엇입니까? Spiritual gift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세요. 언제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사랑으로, 마음으로 영접하여 만나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채울 때에, 의의 종이 될 때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룩함 가운데 걸어갈 때에, 할렐루야, 세상에서도요, 죄를 넘어가려면 대가를 지불해야만 해요. 그런데 사망이라고 하는 죄를 넘어 영생에 이르게 하여 우리는 무엇을 지불해야 합니까? 나를 대신하여 지불하신 그 크신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지불은 없어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 그분을 마음에 넣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망이에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음이에요. 고통이에요. 근심이에요. 염려예요.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 너머의 해피엔딩, 그 결론, 희망,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참 소망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너머에 환경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해피엔딩의 생명과 영생을 선물해 주길 원하시는 주님, 그 사실을 저희가 깨달아 환경 너머의 결론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감사요, 감격이요, 기쁨이요, 사랑이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구주라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이 드리는 믿음의 마음 하나하나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생명의 결과인 영생을 얻기를 원한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